저희들이 요한 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요한 일서에 대해서는 되게 낱말 그 자체로 보면 이게 이 말씀 앞에 철자가 없을 정도로 되게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담론 시간에 나눴던 대로 구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죄를 안 짓는가? 그러면 죄를 짓는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난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우선 5절부터 이제 좀 볼게요. 오늘 이거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못하면은 내주에 하면 되죠.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할 때 여기는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허물들, 번가들 이런 것들을 그분은 오셔가지고 대속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죄나 속건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레이기에서 배우듯이 그분이 이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들이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 때 이 죄는 뭐냐면 탄수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인격과 결탁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앞서서 보면은 이 죄가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보고 그 1장 7절인가 8절이죠. 8절 1장 8절에서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죄 없으신 분인데 와서 이제 죄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고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말씀도 보면 그 안에 그 하면서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다라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우선은 정죄함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죄가 뭐냐면 여기도 단수예요. 단수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대언자는 우리의 어떤 변호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강가함을 받는 것. 그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우리 그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그가 속죄제물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립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들 여기에 죄들입니다. 복수 로마서 3장 25절에 이거를 강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죄를 우리가 범하는 건 하나님 절대 강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믿는 자가 이 단수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미 단절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돼요. 단절이 이루어지고 마귀와 결탁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한다라면 요한일서에 말한다라면 이 단수죄를 범한다라는 이런 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결탁되어서 그들이 다시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지금 삼아주기 위해서 이 요한 사도가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결탁되어서 단수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수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복수의 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혼적인 구원을,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혼적인 부분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더럽혀진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빛으로 이렇게 조명되기 전인 그런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알면서도 이제 범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런가 그걸 이제 흉벌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겠죠. 그렇게 이제 예. 여기서 그 이제 8절 여기 8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8절 하는 거 맞죠? 7절까지 지금 6절까지 했고 6절까지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8절 말씀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복수죄잖아요. 근데 지금 단수죄를 얘기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은 그건 8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5절 5절을 이야기했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할 때 이 죄는 복수의 죄라는 거예요. 복수. 복수 나타나실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 그 당수 마귀와 완전히 결탁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전번에 우리 박영자하고 나눴던 것 중에서 그 영에는 영적인 영이 자리하고 있는 영의 거러기에는 마귀가 건접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시은자와 속죄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자리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면 마귀는 육체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그 여기 밑에 이제 마귀에 속한 자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영이 그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에 거하는 마귀와 결탁된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지금 그 육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무슨 이 고기 덩어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악령이라든지 그런 어둠들은 사망들은 사실은 육의 생각을 통해서 첫사람의 마음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지금 그 김태준 자매가 얘기하는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어떤 본성 있잖아요. 육의 본성. 그 본성을 이렇게 찾고 일하는 게 마귀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육의 본성에 자꾸 마귀가 결탁을 하면 육에 의해서 그런 어떤 본성에 의해서 조성된 혼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 그 세계가 이제 결국에는 그게 혼적인 사람, 또 다른 말로 우리 전번에 유다서에서 보면은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 우리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의 자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자리하고 그 영에 의해서 혼이 다스려지고 그 혼에 의해서 육의 어떤 본성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따르는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나눈 대로 육적인 본성을 마귀가 자꾸
조성한 그 어떤 혼의 어떤 세계, 정신 세계, 그 세계가 이제 뭐 세상이 가고 있는 세계가 이제 그런 세계죠. 그런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여기에 마귀의 자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보면서 죄와 죄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뭔가 딱 자를 수 있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을을 행한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을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것,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5절에서 뭐냐면 그 복수의 어떤 죄들 이거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5절이. 그러면 그분이 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죄들을 강가해 주는 거. 내가 여기 멸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멸한다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 면해진다고 해서 거기 이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그게 반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강가함이 맞겠다 해서 내가 그걸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의로운 대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의 어떤 죄들이 이렇게 가림을 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는 또 의로운 행위다. 그분은 그것을 아예 없게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어떤 죄를 가림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밑에 우리 나왔잖아요. 그죠? 8절에.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뭐냐? 우리에게 이 범죄들을 자꾸 저지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 자체가 이제, 마귀에도 마귀가 자체가 뭐냐면 그 죄의 어떤 단수 죄의 어떤 속한 그런 어떤 속성들일 것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계속 죄들을 짓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들을 멸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의 어떤 어두움에 의해서 범해지는 것들을 빛의 세계로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그분이 빛을 조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빛을 소개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의로움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근원적으로 죄를 얻게 하는 일을 이루어 놓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이 죄로부터 가림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7절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8절 3장 8절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8절 9절에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가 단수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단수죄인 죄를 갖다 질 수 있느냐, 지금 이걸 핵심으로 지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거기 그 자료에 봐보세요. 제가 정리한 데는 이거는 이미 죄를 짓는 자는 이미 가라진, 우리와 생명이 다른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 단수죄를 범하는 것은 이미 그 소속이 의로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른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끊겨 나간, 지금 이 요한 1서의 주제인 영지주의자들의 속한 자들이 범하는 죄를 여기는 8절에서 나는 말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 같은 경우도 회개하면은 강가함을 받잖아요.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속죄하고 속권의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육에 속한 자일 때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속죄제잖아요. 단번에 딱 한 번 있는 속죄제, 지나간 죄를 유월시켜주는 게 속죄제에 해당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우리들이라도 아직 손에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월이 생각날 때마다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건 속건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분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내가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돼 있는데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와 속건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수의 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비춤을 봐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격기를 떨어진 자들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단수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떨어져서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할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죄고 죄에서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속이 불명하게 여기에서는 두 소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단수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미 단수죄에 속한, 그러니까 마귀에게 아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 요한일서 3장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딱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죄와 죄들이 이렇게 기준이 된다. 그렇게 좀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 생각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8절요.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했을 때 이게 단수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단수 죄가 없으면 그런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볼 때 어떤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지금 요한 형제님은 얘기하시기를 3장에서 보면 가인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가인의 상태. 자, 12절,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나온 행위를 얘기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러니까 사망을 다스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과 그 다음에 생명 안에 있는 생명에 있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거듭난 생명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또 죄라는 게 단수죄잖아요. 9장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구절을 보면 3장 9절을 보면 난 자마다 단술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복수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자를. 즉 다시 얘기해서 첫 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의 사람은 죄가 있다라 또 강간해주기 때문에. 아니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씨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상태 생명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한서신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그 상태를 봐야 된다. 죄라는 매개와 하나님 사망과 생명이라는 매개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도 구속받기 전의 상태와 구속받은 이후 거듭난 생명의 상태를 갖다가 구별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해결점이 나오지가 예, 않는다. 그래서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0절, 아까부터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10절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15장 14장 15장 아니요, 15장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는 걸 당연히 우리가 그분이 빛으로 왔을 때 그 빛을 영접하고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영접했고 그거를 믿어요. 믿어서 로마서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러면 임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이런 복수의 죄들을 범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강가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함을 받을 수 있는 걸로부터 떠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떠난 자들이라고 이제 딱 대비하고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이제 이거를 요한 1서 1장에 그들이 죄 없다면 여기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이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어떤 혼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그게 마귀에 의해서 그거는 마귀는 우리 혈육을 잡고 혈육의 어떤 본성을 잡고 조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귀가 발동시키는 어떤 결국에는 그 발동은 어디에 되냐면 혼에서 영의 생각으로 혼을 지배 통치할 거냐, 마귀 본성, 육의 본성을 잡고 있는 마귀가 혼을 지배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혼에서 육의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혈육에 그렇게 잡고 있는 그 마귀가 없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범하는 죄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자이지만 지금 그걸 떠난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나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주장하니까 야 너는 이미 죄에 의해서 영의 통치, 거룩한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고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아주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누는 것들이 이제 좀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또 내주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정죄받을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너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실상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어떤 건세라는 거는 자녀라는 건세는 뭐냐면 이런 번가를 저지르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강감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거든 사실은. 우리의 특권이지. 그러니까 이런 특권들을 모르고 이런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요한에서 이 이후에 쭉 이어지는 거는 이제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우리가 좀 이게 명확하게 생각할 거는 영의 활동, 영이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이 있고 그 영이 생명력이 발동되면 가장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활동인 그 사랑을 이제 뭐 물질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같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를 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런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하고 그들도 이런 번가로부터 가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이르기 그 근본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에는 육적인 사랑도 하고 또 뭔가 혼적인 사랑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뭔가 징검다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전인격적인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거는 육적인 사랑이야, 이거는 혼적인 사랑이야, 이거는 영적인 사랑이야라고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어떤 것을 폄훼하거나 이런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은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제 배불리 됐을 때는 사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지 이런 데까지 이제 깨닫게 해가는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가 떠나버리면 이걸 소멸시켜버리면 마귀가 막 그냥 할개를 치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또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는 마귀가 주장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영역이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을 우리 어떤 그런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더 폭넓게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하면 마귀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제가 조금 얘기해요. 요한 1서 이제 요한 1서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쪽까지 이제 흐름을 끌고 오셨어요. 요한 형제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갖다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그 생명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해야 그러나 사망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왜 딱 하나냐면은 바로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요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은 상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로 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임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법계, 즉 법계 속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양심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그걸 양심의 소리라고 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듣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육의 생각과 육신에 속한 생각과 영,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피, 생명의 피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가 나오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요한 형제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지주의를 택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없었던 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 영지주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보면 우리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거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갈라지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뭔가 이루는 듯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명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같이 있을 때에는 같은 생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본성이 이제 그들의 어떤 속한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들이 속한 것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말도 되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것도 왜냐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얘는 이 나간 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러면 가라지였고 우리는 타고나볼 때 알곡이었냐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씨라는 말이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는데 어떤 씨 뿌림을 받았는가에 어떤 근본적으로 나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의 마귀의 어떤 씨 뿌림을 이렇게 뭔가 씨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영에는 받지 않았다라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적이 없는 자였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박영재랑 이렇게 규모 있게 토론식으로 하니까 되게 재미있네. 서로 막 주장하고 막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좀 생각이 다르면 다른 만큼 또 이렇게 지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합일점을 또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 보면은 또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저는 이 말의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게 원칙적으로는요 맞는 말 같은데도 틀려요. 왜 이게 다른 말이냐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게
예수님이 죄가 되시면 예수님 자신의 죄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감당하셨다. 참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과 죄가 되셨다라는 말. 이게 그 김성수 목사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그분이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런 말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 오히려 성경적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이제 그 생명세계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마귀는 사망이고, 왜 그러냐면 그 마귀의 속성이라는 그 자체, 즉 생명의 법을 갖다 떠난 상태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은 독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떠나면은 사망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의 마귀를 바라봐야 되고, 그 마귀가 지금 가인을 통해서 또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가인을 통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사망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형제가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근본 형제 사랑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 형제님과 같이, 야고보 형제님과 같이 그 진리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거는 형제 사랑이고, 세상에서 뭐 개고생하는 것은 뭐 그거는 그냥 개고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라는 걸 우리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뭐 간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간역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죄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또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의야.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의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각오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형제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었는데 죽어주면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겨놓는 자로 이렇게, 왜 지는 게 이기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부분이 한 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어떤 몸을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에게 이제 영광되게 하는 어떤 그런 순교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 시대에는 우리가 육적인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뭐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이제 악한 세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자기 어떤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는 것이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12시 지금 50분인데 우리가 대략 이제 이 가인의 어떤 그 12절에 이 가인까지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이 가인과 같이 아니했다. 이 가인 같은 경우에 가인이 범한 죄와 이제 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고 아우는 그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의 어떤 악함과 아우의 어떤 의로움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가? 그러면 가인도 제사를 지냈어요.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일단. 안 받았을 때 만약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뭘까를 잘 진단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의를 이루었으면 가인도 얼마든지 의로움의 참여자가 됐을 텐데 그 이후에 문제는 뭐냐면 재물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는 재물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가인이 안 받았을 때 받은 아벨을 그냥 시기, 질투, 미움으로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속성. 그러니까 이 미움과 시기와 여기 이제 사도가 말하는 사랑과 이게 대비가 이루고 있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우선은 재물이 왜 안 받고 받았는가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재물이 증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고 안 받고는 재물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제 세속교회 목사들은 뭐냐면 가인의 어떤 그런 본성이 아예 뭐 이게 아벨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합일되는 어떤 그런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가져갔겠지.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일 문제는 뭔지하면 히브리서에는 재물이 문제였어요. 히브리서에는 재물이 문제인 걸로 딱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행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 너의 것을 이렇게 배척하고 아벨 걸 받았을 때는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와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해결되죠. 그거 여기 있어요. 내가 자료 찾아놨어요. 가인은 용사를 했고 예. 아벨은 양치기를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세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했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가인은 땅에서 농사짓고 대비가 되잖아요. 아벨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식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영적 계보와 육적 계보가 두 계보로 나눠지는 저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달라지고 아벨을 죽여버리는데 마귀의 속성이 가인한테는 있었죠. 네. 사람의 천년적이고 본능적인 그대로 땅에 속한 거 그대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늘 욕심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이 뭐냐면 이게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고. 자,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은 지난주 우리 유다서에서도 이제 그 말씀 나눴으니까 좀 하고 오늘 우리 참여하시는데 형제님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좀 명쾌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형제님이 좀 참여를 해서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 좀 하시죠. 형제님들이 잘 하는데 오늘은 왜 홍성승교 황 형제님하고 안 보이네? 그 일이 있어서 무슨 이제 해외에서 저기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예. 저기 나는 형제들이 지금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작하던 말을 이게 좋은 결론에 이르지 우담 어쩔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들었더니 아주 좋은 결론에 잘 홍영재하고 박영재가 진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결론에 좋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뭐냐면 이건 모두 생명의 법칙을 지금 말한다. 생명의 율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따라다닌
가룟유다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룟유다의 본질적인 범죄는 믿지 않은 죄예요. 처음부터 저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까 이제 생명의 씨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랬는데 그 정말로 좋은 결론의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건 그렇게 교회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있었지만 가룟유다는 나가잖아요. 그것이 지금 영지주의자로 이제 단체적으로 그게 실행이 된 거거든. 가라지 씨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 거거든. 이 이야기인데 가룟유다의 범죄와 베드로의 범죄를 생각하면 돼요. 가룟유다의 범죄는 본질적인 범죄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자였어. 베드로는 믿은 자였지만 믿었지만 범죄를 해서 나타난 상황은 베드로의 범죄가 더 커요. 그렇잖아요. 가룟유다보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면을 받지만 가룟유다는 사면을 못 받아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생명의 법칙, 생명의 유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저 사람 상대방의 아들보다 훨씬 못한 것을 뻔히 보고 있어요. 그래도 나의 생명의 유업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아들에게 주지 내 아들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은 어떤 저쪽 사람의 아들에게 나의 생명의 유업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게 생명의 법칙이거든. 아멘.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씨는 그 속에 없으면서도 같이 교회 무리 중에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섞이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점잖고 교양이 있는 자이고 훨씬 더 고상하게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내 자식이냐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고상하냐 겸손하냐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을 이룰 거니까 매질을 하든 훈련을 시키든 무슨 방법으로든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 보이는 그런 교양 있는 것 같고 점잖고 뭐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니까 지금 이 차이를 다루는 것이 그 요한 서신의 이제 중심이다. 그러니까 근원은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 생명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요한서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생명의 법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영지주의자들 생명의 씨는 없고 즉 믿지 않고 겉으로 볼 때 너무 점잖아 보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뭐 무슨 고상한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보여. 그래도 그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왜? 지금 현재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서 저희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가룟유다가 주님 제자들 중에 있다 나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열매는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함께 있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성경 주장을 갖다가 온 지식과 자기의 아집과 이런 것이 똘똘 뭉쳐진 자들이 사람들을 도로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튀어나가는 거거든. 그때
따라 나가는 자들은 전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점잖고 교양 있고 뭐 고상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과 똑같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 요한서십입니다.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야기할 때 가인은 땅에 농사한 것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 간략하게랍니다. 저 레위기에 보면 25장에도 그러고 6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고를 해서 농사를 해서 그것을 먹을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 의해서 종노릇이나 하고 하던 자들은 제7년에 그들에게는 농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을 원래 갖고 있던 자들에게는 농사를 못하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놨어. 그리고 제7년 스스로 난 것은 가난한 자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내가 지금 제시를 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천연적인 자기 마음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이게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상함,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열매로 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천연적인 사람이 마음을 연마시켜서 뭐 내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농사해야 돼. 그래서 땅을 묵혀묵혀 만들고, 스스로 난 것은 가난한 자들, 부잣집에 가서 종로로 사던 자들, 그런 자들만을 먹게 돼 있잖아요. 이 문제를 잘 접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말씀 질질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은 저기 유튜브로 꼭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이런 심도 있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집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요한일서 1장 한 3장 12절까지 대략을 마쳤고, 다음 주에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든지 해서 요한일서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음에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도 좀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오늘 저 황영재하고 홍성수 형제님 일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 예. 잘 듣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우리 혜림이 진이 딸입니다. 예. 음소거가 돼 있네요. 예.